우리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평안하시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더 대답이 없으시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헌신하고 주님 앞에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사역하며 나가는데,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누리는 이 평강, 그리고 행복감,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될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이 평강과 행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 안에서 임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 일간지에서 이제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10개국 선진국들의 국민 행복 지수를 이렇게 설문조사해서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저 삼바와 축구의 나라 브라질이 선정이 됐어요. 그 브라질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10명 중 6명이 나는 매우 행복하다 이렇게 답을 했고, 일반적으로 행복하다 한 사람들 그 수치까지 따지니까 백성의 90%가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나는 매우 행복하다 하는 이 설문에 7.1%가 대답을 했습니다. 10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냐 하는 그 설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빌 게이츠를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가장 행복할 것 같다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10개국 가운데 행복 지수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낮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부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한 우리는 역설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우리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그 기준은 부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으로 살 수도 없고 그것으로 얻을 수도 없는,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그와 같은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평안을 느끼고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고 내 심령의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래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최고로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풀의 모든 가족들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그런 행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가? 우리가 예배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진실로 내가 사모하며 받는다고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평안하게 그렇게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짓눌리고 억눌려 있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다시 되살려내고 우리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정말 행복하구나. 왜요?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할 때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도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지, 요동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들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또 유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저는 이런 평강과 이와 같은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 가운데 그 교회를 섬기며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그 결론 부분에서 지금 이 사도행전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합독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지금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평안함을 느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평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받아 진행하면서 그 수가 더해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처럼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가 온 성도들이 평안을 누릴 때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림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면서 성도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정될 때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고 우리는 행복하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준 특별한 은혜 안에서 평강을 경험하게 될 때 이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행복, 기쁨을 누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달리 말하자고 하면은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 성도들 안에 평안이 깃들게 되면서 이런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 구원의 그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31절 맨 앞부분에 나오는 접속사 이 한 절에서 많은 의미가 내포됩니다. 그것은 그리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리하여 이후에 일어난 일이 그리하여 이전에 있었던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여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유대와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성도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리하여 이전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바울이 아주 핵심적인 그런 회심을 이루게 되었죠. 이 회심을 이룬 이후에 그는 즉각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요, 자기와 함께하고 그 편에 속했던 그 유대교 교인들에게 의해서 큰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러니까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그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당하게 된 큰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동족들로 말미암아서 살해의 위협까지 당하면서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해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 그리하여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진행하여서 그 수가 더해가더라고 이 교회의 큰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변화는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대단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같이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지금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는 자가 아니었는가? 잔해하는 자가 아니었는가?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면서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당시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바울 같은 이가 어떤 이였어요? 스데반이라고 이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신실하신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이가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에 찾아가서 그렇게 공문서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 끌고 가려고 그렇게 혈안이었던 이가 바울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자들 잔해하던 자인데, 여기에 온 것도 그 목적을 갖고 온 건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그 당시 교회의 여러 성도들의 입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의 회심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두 가지 점에서 초대교회, 곧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먼저 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막 가해지고 있었던 그 핍박, 그 박해가 일단 멈추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하던 괴수, 곧 바울이 회심하여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핍박하던 자가 변하여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 긴장감을 좀 놓칠 수 있었고 성도들이 숨을 고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벌어진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심어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택한 이 길이 옳다고 하는 것, 그들이 이룬 그 길이 옳다고 하는 확신을 그들 가운데 확증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그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그들로 평안하게 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그들로 평안하게 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했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진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사람의 회심을 보면서 그도 우리와 한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 내가 택한 이 길이 옳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간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확증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갖던 이가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셀럽들, 정말 유명한 인기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택한 이 길, 그래, 저분들이 그렇게 영화와 권력과 부와 그 인기를 들어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 길 택해가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들에 비해서 조금 낫다고 하면은, 세상적으로 조금 못하다고 하면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확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유대와 갈릴리아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한때는 원수였던, 근데 이 바울이 완전히 변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와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됐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여러 지체들이 그들이 걷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신 것처럼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정말 대단한 그와 같은 원수를 변화시켜서 의인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주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 안에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었던 이 한 사람의 회심을 보고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면서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야, 우리들이 걷는 이 길이 옳으니 그러니 이 길에 함께 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들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회심 사건은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는데 그야말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회심과 또 바울이 이렇게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나바 없는 바울은 사실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의 그 회심과 그 회심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확신을 주면서 이 바울이 쓰임받게 되는 데 있어서 바나바의 역할은 지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도들과 성도들까지 그의 회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저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를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에 끌고 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됐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진정성을 증명하면서 그의 수호천사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지금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 한다고 해서 그가 바울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은 완전히 끈떨어진 연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리새파 가운데 있을 때야 그가 권력이 있었지만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완전히 그 바리새파에서 원수가 되었어요. 권력의 줄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부의 줄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던 사람들로부터 인맥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지지한다고 해서 바울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 바울을 위해서 수호천사 역할을 하면서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를 알리고 그를 받아들이도록 힘썼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지식 가운데 행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바나바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착한 사람이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되면서 자기에게 어떤 이해 타산을 넘어서 바울의 회심을 보니까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에 대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듣게 될 때 이 바나바는 이해관계를 넘어서 이 바울을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들에게 알리는 일을 위해서 앞장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7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이 바나바는 정말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천사와 같은 사람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바나바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의심의 눈길을 가지고 그를 견제하려고 할 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나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만났으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게 되었고 그 사명을 받은 이후 그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담대히 말하였는지, 변화된 삶의 증거를 어떻게 보였는지를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서 증명해 주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는 어떻게 이 바울을 이처럼 신뢰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확인해 보는 거예요.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흘 동안 눈이 머는 그런 신비한 경험이 있었어요.
아주 절망적인 그와 같은 경험이죠. 사흘 동안 눈이 머는 동안에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흘 동안 눈이 머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누군가 이끌어 줘야지 그가 어디론가 나갈 수 있고, 누군가 먹을 것 갖다 줘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에 넘치고 높은 산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자가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실 때 그 경험 속에서 바울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즉시로, 주저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였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리새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는 거고 엄청난 불이익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흘 동안의 그 눈먼 경험 속에서 그의 눈이 진짜로 열려서 하나님 보이신 세계를 보며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바울은 머뭇대지 않았어요. 즉시로, 그것이 너무나 뚜렷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입을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만 알고 마음으로 그냥 꾹 그렇게 닫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즉시로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서 그에게 엄청난 핍박이 오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자신이 여지까지 엮어졌던 그 인간적인 네트워킹이 다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로 받던 위로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이들이 오히려 나에게 그 나라로 가는데 방해가 된다,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된다고 그런 판단 속에서 다 끊어내는 거예요. 외로운 길을 택한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외로운 길, 하나님께서 그에게 걷게 하시는 외로운 길을 위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틀림없이 갖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그 마음은 그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주님만이 그가 살아가는 그런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관심하는 모든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입을 열기만 하면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어느 곳에든지 선포했어요. 자기를 잡아 오게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 그 앞에 있음에도 거기서도 분명히 선포했어요.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당할 그와 같은 많은 불이익과 핍박이 있음에도 거기서도 끊임없이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반전을 누가 이루었을까요? 이런 반전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반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라도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누구도 사람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180도 다른 그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행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사람이 이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그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고, 성령이 위로하여서 그렇게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잔소리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이게 걱정하여서 염려하여서 신앙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잔소리를 자꾸 퍼붓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돌아오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우리에게 이 가을 좋은 날씨입니다. 정말 천고마비 그야말로 가장 좋은 날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40일 새벽 부흥성회를 벌써 11년째 이어오고 있어요. 이번에 이 11년, 이 11차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많은 기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원하지만 그렇게 못했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임하셨다고 하면 외면치 마시고 함께 참여하심으로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렇게 바울의 변화처럼 변화시키고, 그래서 함께 신앙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다메섹에 있었는데 거기 있는 목적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메섹에 달려갈 때는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서 대제사장에 끌어가기 위함이었지만, 사흘 동안의 눈이 머는 이 경험 속에서 그 다메섹에 있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거기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는 이런 결단력 있는 변화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나 결심하는 것과 시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참 멋지게 하고요, 마음으로 결심한 것도 자랑삼아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시행하려고 할 때 그 시행을 통하여서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불이익과 그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시행할 때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혼자 결심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10월 11일에서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데는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 결심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시행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응답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생각이나 결심은 잘하지만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시행하지 못했기에 그런 것이다. 계획이 이루어진 그리고 성취된 그때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생활의 패턴이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하지 못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들, 특별히 매닝거 같은 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두려움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인간이 왜 두려워하는가? 사람은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가? 이는 그가 너무 자기에게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에게만 몰두하면 온갖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온갖 것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이는 지나친 자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은요, 늘 두려움을 끼고 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서 주님의 희생으로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 속에서 나를 하찮게 보지 않고 나를 중요하게 가치 있는 존재로 보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그와 같은 은총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처에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니까 항상 두려움, 염려를 끼고 사는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육신의 처해서 자기를 사랑하면 그는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난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바리새파 있을 때 자기를 사랑한 것 이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그런 복음으로 이어지는 세계를 보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높은 가치가 있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서 바울은 자기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제 두려움을 이기고 즉시로 그 회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이런 변화는 우리 삶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 유대와 갈릴레아와 저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육신의 처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를 끊고 이제 주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진정한 자기 애를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북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죠? 그 몸통에서 머리를 내밀어야지 돼요. 머리를 내밀려고 하면은 그 바깥에 몰아치는 비바람과 돌풍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를 내밀었을 때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거북이는 절대 머리를 몸통 밖으로 내밀지 않아요. 거북이가 앞으로 정말 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겪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감내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해야지 그를 몸통으로 내밀고 그 다음에 한 발 한 발 천천히라도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비전보다 육체에 속한 자기애가 크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육체에서 온 이 자기애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머리를 앞으로 내밀지 않아요. 생각만 하고 결심만 하고 실제 시행하지 않으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서 제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장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삶이 평안하고 그래서 내 삶도 든든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도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장하고 부흥한 것을 보기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분명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그 즉시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겁니까? 그 자신에게 나타난 이 모든 변화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자신이 경험한 그 일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앞으로 이렇게 전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게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행해 나가는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정진하라고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원망도 시비도 있을 것이고 많은 도전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소장하고 저 땅에 묻고 그렇게 소멸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하여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은사가 발현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신 그 소원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와 갈릴리 또 사마리아 교회에 볼 수 있었던 하나의 공동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교회를 세워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같이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이들, 정말로 참된 가치를 알고 복음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세계를 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위협과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공통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세상이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만 나가면 꼬리를 내리고 벌벌 떨고 그렇게 위축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거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이 아니지요. 세상 일로 인해서 너무나 염려하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그 세상 일에 매여서 자기 애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 볼 수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될 때는 세상을 이기는 파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된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고개를 그 몸통에서 내밉니다. 그리고 앞으로 느리더라도 그 방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의 특징이 있는데 평안이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 형편을 초월해서 그들 안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바울이 회심하고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지지하고 이 회심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게 됐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서 더욱더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평안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앞으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정말 새로운 그와 같은 기쁨과 하느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풀의 모든 교우들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구원의 확신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고 하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일 듯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이 뜨거운 믿음과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의 확신으로 채워주소서 하고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대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더 믿음으로 고백되는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주 안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성만찬을 또한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